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우리 계속해서 봤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로마서로 이야기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던 그 관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통행하지 못하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올바른 관계가 맺게 되어졌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개념이 좀 잡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내 믿음, 아멘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받을 수 있다,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지. 이해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완료적인 의미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착각 보아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정확한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그거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맺음이 형성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에서 표현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올바른 관계를 맺었으니까는 이 올바른 관계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성화 5장에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삶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칭의가 되었든 또 성화가 되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바라보는 골, 얼티메이트 골, 궁극적인 관점은,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구원, 성화잖아요. 영화.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그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을 늘 직시하고 늘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관점을, 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아니했을 때에 성화도 성화로서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목표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사실 성화는 성화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이 성화가 성화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로서 믿는 믿음의 베이스에 떠받쳐 있고 그리고 이 성화의 삶이 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삶을 지향점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이 성화의 삶이 성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신음할 때가 있다 없다?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고백했죠. 내가 원하는 바 선 행치 아니하는 거 원치 아니하는 바 도리 악은 행한, 내가 내 속에 죄가 있음을 깨닫는다. 자, 그런 가운데서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죠?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대요. 여기서 말할 때 정죄함 설명했었습니다. 최종 선언이에요. 최종 심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때 최종 심판은 언제 받습니까? 누구나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받았어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늘 바라보며 영화의 삶을 바라보면서 성화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존이라고 하는 이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다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그거 실패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은 사실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머리 깨지는 모습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고 또 넘어서 기어서 가든지 간에 어떻게든 간에 넘어서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최종 선언해 주시기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주 깨끗해서가 아니라 뭐 그냥 폐잔병처럼 지치고 막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살고 있고 구원을 바라보면서 폐잔병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찌질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희망이죠. 희망. 다시 얘기할게요. 죄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신음한다는 얘기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에요. 죄를 바로 인식하는 거죠. 죄를 인식할 때마다 죄책감은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것은 뭐 그냥 죄를 인식해도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얻어 죄를 인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죄를 더 많이 짓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가 늘 직면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난 떳떳해가 아니라 내 연약함을 바라보며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 이게 사실 믿음의 삶이죠. 죄를 인식할 때마다 내 한계를 깨닫는 것이고 죄를 인식하니까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죄를 인식하니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죄를 인식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사실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죠. 죄를 인식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야 하는 떳떳하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죄를 인식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해 주셨으니까는 나는 뭐 이렇게 해도 괜찮다가 아니란 얘기. 여기까지가 이제 큰 어떤 그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지배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 그게 7장의 고백이었어요. 구원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본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미 얘기했었죠. 그것도 9장이구나. 좀 나와봅시다. 사실 좀 나와봅시다.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다 얘기했었어요. 그죠? 영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 그 양자,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상속자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8절에서도 그 고난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을 좀 능동적 고난, 내가 자취하는 고난으로 이해하자는 것도 얘기했었죠. 자, 좀 넘어봅시다. 9장에서 봅시다. 9장과 10장, 11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상 여기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예요. 9장, 10장, 11장도 교리적인 부분에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아니했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유대인 동족으로서 내가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방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유대인들은 멸망받아도 괜찮느냐? 라고 할 때 어떠한 그 아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떠한 그 구원의 순서라고 그럴까요? 구원의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그에 대해서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안에서 참말을 하는데 진실되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거짓말은 아니한대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데 어떤 근심이냐?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무엇이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이냐?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엇을 원하겠어요? 내 골육 친척이 나는 저주를 받아도 그들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의 양자됨과 맞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여튼 선택하셨어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대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성경에 나온 조상들 말에 믿음의 조상들 말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죠? 유대 지파에서 나셨으니까 유다 지파에 나셨으니까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안 있어요? 있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같은 사람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신 것이 그 약속에 패해졌느냐? 패해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그 천성적인 모태적인 그 이스라엘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의 개념을 이야기해요. 약속의 말씀은 바울이 약속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이 말을 하심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99세가 되었을 때에 100세가 되었을 때에 99세 되었을 때 주셨던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다. 이삭이 누구인지 알죠? 그 와이프 리브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낳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식들 에서와 야곱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음에도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게 뭐예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를 하셨느니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 자식과 같으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었어요. 그죠? 6장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했었어요. 계속 구약을 많이 인용해요. 또 이제 아브라함을 또 하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 이삭의 이야기도 지금 또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떤 자기의 이야기가 자기 혼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낳지도 아니하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느냐? 뭐 잘못했다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느냐? 뭐 잘했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아니 일반적으로 따져볼 수 있잖아요. 커플을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그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런데 저 돈도 많이 벌고서 막 잘 풀리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그런 불평도 원망들. 아니,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사람 망하겠지.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신지, 바울이 다시 한번 또 성경이 예를 들어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주권대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원한다고 내가 다른 박제를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의 예를 든 것이 모세와 바로를 비교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17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때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그리고 강팍하게 만드시고 완고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능력을 보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얘기할게요. 야곱과 에서의 예를 통해서, 모세와 바로의 예를 통해서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 뭘로 나타나느냐? 약속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하고는 약속할게. 너하고는 약속하지 않아.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야. 내가 너한테 밥 사줄게. 너하고는 밥 사주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이야. 이유가 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주권이야, 주권. 왜 저 사람은 밥 사주고 난 밥 안 사줘? 따지지 말라는 얘기야. 굳이 우리말로 우리식을 표현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너 밥 먹었잖아. 따지지 말라는 얘기야. 네.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 성경에서 그러니까 참 그러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은 들어. 그런 마음은. 하나님 이왕이면 그냥 우리 집 나가서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해주시지. 이런 마음들. 하나님 이왕이면 내 머리는 좋게 만들어 주셔가지고서 한 번 본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이왕이면 내 키도 한 185쯤 돼가지고서 좀 멋들어지게 만들어 주시지. 이런 얘기들. 그런데 또 보게는 또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나? 사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또 느끼는 것도 깨닫는 것도 있고. 근데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생각이 인생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공평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인생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니까는 정의롭지 못하니까는 그 이제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불공평함과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그래도 좀 균형을 맞추려고 복지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이게 사실은 좀 필요하죠. 이게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 금지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고 자꾸 오해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인간은 나도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도 많이 쓰는 이야기들이 그 양육강식이다 있다고 소리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결국에는 가진 사람을 더 얻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 역사를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돼요. 선진국들은 언제부터 징기스칸 그때까지 하더라도 저기 어디야 그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까지만 하더라도 동양이 훨씬 뛰어났었는데 근데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서
그냥 그 서양이 아프리카니 뭐 인도니 뭐 다 하면 다 식민지 만들고 열강 만들어가지고 남아메리카 다 열강 만들어가지고 알죠?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원래 흑인이었다는 걸. 브라질 흑인들이 많잖아요. 그가 아니야. 원래 아메리카에서 인디오 원주민들이야. 스페인 열강들이 거기다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서 농장 들어갔다가 사람 부르려고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와서 거기다가 노예를 삼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메이카니 뭐 다 해가지고서 흑인들을 하는 것이 원래는 그 흑인들의 뿌리는 아프리카야. 그러니까 다 착취하는 거 아니야. 착취해서 뭐 기후가 이제 뭐 하니까는 그 조정하자 하면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런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판적하면서도 그거는 또 이제 자원 개발하고 하는 거 자꾸만 이제 그 후진국 들어갔다 규제하는 것이라고. 선진국들이 이미 넘어섰으니까 탄소 뭐 좀 적게 나오게 만들고 후진국 상업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이미 더 격차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인간은 사회는 너무 인간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뭐 따져야 뭐 그냥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계시고 하고자 하시고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개념이야.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여기 질문 있어요? 그러면서 뭐 내용들은 좀 흐름이 잡히고 흐름이 네. 지금 주권 얘기가 나온 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주권 얘기가 전혀 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인도하는 주권들 구원하는 게 거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그 얘기하다는 그거구나. 자 19절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를 긍휼히 계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복을 주시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께 허물이 있는 거 아니냐? 허물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 바울의 논쟁이에요. 반박이에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째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토기장이가 진행한 정도로 하나님께 귀에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므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혼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도 있고 천이 있을 그릇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이제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셔서 멸하고 준비된 진노의 그릇 뭘 얘기하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 관용하게 푸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이 할 수 있겠느냐. 진노의 그릇은 사실 글쎄 뭐 보게 되면 이제 뭐 이방인이라도 얘기할 수 있겠네.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시어 관용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릇은 곧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는 어떤 이방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서도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일단 유대인 가운데서 이방인 그런 가운데서도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일관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좌우지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무조건 그 유대인이니까는 귀 있을 그릇이다. 무조건 이방인이니까 천 있을 그릇이다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금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니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으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 그것에서 그들의 사랑했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건 이제 호세의 얘기인데 이제 넘어갑시다. 또 이사야 길에서도 이스라엘의 관에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요.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긍휼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지 간에 그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남은 자. 밑둥이 잘라지고 뿌리가 남아있는 거기서 새순이 돋는 것처럼 남은 자예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같았으리라 한 것 같습니다. 이 긍휼의 그릇이 남은 자고 남은 자가 바로 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그 의가 무엇이냐?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도리어 율법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대요. 이 부딪힐 돌이 뭐냐? 믿음보다도 율법과 행함을 더 의지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본적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아닌 행위에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멀어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이스라엘만큼 풍성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서도 돌아온 자가 있더라 없더라?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앞서서 지금 이제까지 얘기했던 똑같은 거 다시 한번 지금 리마인딩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대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까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얘기했던 것. 내 마음에 내가 이스라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다? 이스라엘 내 형제들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요. 그런데 보세요.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고 하면은 율법도 알아, 성경도 알아. 근데 성경을 바르게 하지 못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도 열심히 나가, 헌금도 열심히 해, 예배도 열심히 드려, 말씀도 잘 들어. 근데 성경 바르게 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열심히 교회 나와 열심히 헌금도 해. 근데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대요. 참 표현이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아니야. 힘써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복종하지 아니한대. 참 표현이 재밌네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십니다. 행함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셨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다 아니다? 아닌데 그런데 힘써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힘써 자기 의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곧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너는 그래 네 마음대로 너 좋은 대로 살아라 그 얘기야 지금. 넌 그렇게 믿고 있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내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그리스도가 내린 것이요. 내가 무적으로 내려간다. 끝이 없는 그 갱도 지옥을 의미하는데 내려간다 하는 얘기는 곧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뭐 하면서 내가 뭐 하면서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가야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뭐겠어요? 예? 이 말씀이 뭐겠어요? 그렇지 복음. 복음이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 예수로서를 믿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에 복음에 다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사도 바울 고백처럼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보세요. 이제까지 분명히 가만히 보세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까지 쭉 보았던 분명으로 보게 되면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게 뭐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살리고서 내 마음에 믿으면 믿음 그죠? 구원을 받으리라. 봐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과 내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내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믿으면 이거는 칭의와 관계되어 있다. 맞아요? 마음으로 믿는다. 자 봅시다. 믿음, 칭의, 성화, 구원. 영어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성화는 삶이야. 구원은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야. 그죠?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성화. 내 입으로 시인한다. 아니 구원을 받는데 구원 영화. 입으로 시인한데 뭐가 남아 지금? 그래서 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내 해석이에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입으로 시인해 구원을 받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이른다 하는 얘기를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이 강조해. 가 아니.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의 작심이지, 작정이지, 생각이지, 내 마음의 다짐이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가볍게 얘기해요. 나는 이 말씀 여기서 이제 쭉 보면서 이 말씀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가볍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믿는다, 속으로만 다 의미를 믿는다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작정과 다짐과 결단과 내 의지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내 삶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은 이제까지 문명대로를 봐서는 혼자서 그냥 나 숨어서 내 마음을 믿고 맞아.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다시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더 분명해지죠? 더 분명해지지 이게. 내 해석 과한 해석이 아니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말하되 부끄러움의 반대가 뭡니까?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전에 얘기했어요.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정죄받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며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주권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를 부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칭의가 전제된 거다. 전제되지 않은 거다. 칭의가 전제된 거예요. 이 마음으로 믿는 거 전제된 거예요. 그를 부르는 성화의 삶을, 칭의의 단계를 벗어나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차별 없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다 주신다는 이야기. 차별 없다는 얘기.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해서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발휘한 것 같으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그럼 부름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럼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들음이 있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부른다라고 하는 거, 부름이 있고 부르는 것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전에, 그죠? 그 전에 들음이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음 이전에 뭐가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한 것 앞에 뭐가 있어요? 보내심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부른다, 성화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믿는다, 칭이라고 그랬어요.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전파되는 것이 있어요. 보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게 말하오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듣지 못했다는 핑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오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었어요.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야. 내가 백성한 자로서 너를 시기하게 미련한 백성 너희를 누게 하리라.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야. 이사야는 더욱더 담대히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음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친히 증거하시고 계시를 주셨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한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손을 벌리고 기다리신 예수님 웰컴 기다리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핑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안 된다는 거예요. (11장까지) 보니까 11장 함께 봅시다. 11장 11장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11장을 사도 바울의 구원의 계획이 그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느냐? 나도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씨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보세요. 참. 또 이제 엘리야도 소원하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삭, 야곱, 그죠? 아담.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엘리야가 그 이세벨에 쫓겨가지고서 막 숨어 지냈잖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는 내 목숨 앗아가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그때 그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내 목숨 찾으려고 합니다. 나만 남았는데 내가 저들의 손에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목숨 앗아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주셔야 돼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엘리야는 나만 남았는데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주셨대요.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 아까 얘기했죠. 남은 자. 약속의 자녀.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대요. 남은 자.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방 유대인 가운데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구하는 그것 구원을 받을 수는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아까 주권을 얘기했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는지라. 여기서 말할 때 그 남은 자 7절에서 그 남은 자가 그 남은 자가 5절에서 말하는 남은 자가 아니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남은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가 남은 자가 있어서 7,000명 남은 자가 있었어요. 이 남은 자 말고 또 다른 이 쩌리들아 그 쩌리 이해되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 우둔해진 남은 자들은 그 렘넌트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레스트. 이해되죠? 그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 남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뒤를 주셨던 것 같으니라. 또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들 밥상에 올려놓고 넘어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끝이냐? 아니란 얘기야. 아직까지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리라.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의 순종함과 유대인들의 풍성함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케이? 기가 막힌 해석이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해.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이게 너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기억해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이 영광스럽게 여긴 거 너희가 알고 있지?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나 구원을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화목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더 똑같은 죽은 자가 왜 살아낸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얼마나 참 감격적인 일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야 보세요.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첫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받는 자가 되어서. 참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야.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이야. 참 감람나무에서 뿌리가 꺾였어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 가지를 거기다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내가 자랑하지 마라. 네가 뿌리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존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가지를 보존한 것이 않겠느냐. 접붙임 당한 거. 그러면 내 말에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겸손하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도 아끼겠니? 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심판하셨는데 너희 심판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진정하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지금은 인자하심이지만 그러나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가 넘어지면은 너희도 찍히는 바 될 것이다. 그들도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 세워줄 수 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을.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선 것으로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더 잘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다면서 이 신비를 구원의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서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까 다 했던 얘기들이죠. 지금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지시했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죠 지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라는 말 주목하세요. 긍휼 나옵니다. 이제 그들도 긍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두어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긍휼 나오고 있어요 지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은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이 주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로 돌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주관하시는데 누가 여기에 따져들고 뭐 그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자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믿지 아니하므로 놔둠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셨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 너희를 또 잊지 아니 구원하실 것이다. 긍휼하신 풍성한 긍휼 자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긍휼하심, 이 자비하심이 12장 말씀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어떤 자비하심이냐?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말이에요. 예. 오래 참으시고 준엄하시고 다 돌아오기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얘가 11장까지 9장, 10장, 11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뭘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뭐 또 내가 알고 있었던 참 많이 다르구나. 많이 다르네. 내가 성경 잘못 보고 있었네. 모르겠어요. 난 굉장히 많이 그 도전을 받고 깨우침이 있었고 나는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할까 부끄러웠어요. 개인적으로서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왜 질문이 없어요?